교독하시는 데에 각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신 분과 또 함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랏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 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보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서강대 교수님이셨던 고 장영희님의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목은 내가 살아보니까입니다. 좀 길지만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사람들은 남의 삶에 그다지 관심이 많지 않다. 그래서 남을 쳐다볼 때는 부러워서든 불쌍해서든 그저 호기심이나 구경 차원을 넘지 않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정말이지 명품 핸드북을 들고 다니든 비닐 봉지를 들고 다니든 중요한 것은 그 내용물이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남들의 가치 기준에 따라 내 목표를 세워놓으신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나를 남과 비교하는 것이 얼마나 시간 낭비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 가치를 깎아내리는 것이 바보 같은 짓인 줄 알겠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껍데기가 아니라 알맹이더라.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이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주는 친절과 사랑은 미치는 적이 없더라. 소중한 사람을 만나는 것은 1시간이 걸리고 그를 사랑하는 것은 하루가 걸리지만 그를 잊어버리는 것은 일생이 걸린다는 말이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남의 마음속에 좋은 추억으로 남는 것만큼 보장된 투자는 없더라. 어떠하십니까? 지금까지 살아오셨는데 예, 살아보니까 어떠시던가요? 오늘 우리는 120년의 인생을 살았던 모세가 느보산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모세는 이 산으로 올라가면서 다시는 이 산을 걸어 내려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신명기 우리 앞에 있는 32장 5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그의 120년의 인생을 정리하는 이 마지막 산을 지금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모세의 마음은 어떠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모세는 자신이 살아왔던 120년의 인생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것입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내 120년 때로는 아쉽고 때로는 내가 왜 그렇게 살았나 후회스럽고 때로는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것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의 120년 인생 40년, 40년, 40년 이렇게 세 등분으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세 등분으로 된 이제 모세의 인생을 함께 살펴보면 첫 번째 모세의 40년 인생은 왕궁에서의 인생이었습니다.
이때는 공주의 아들로 왕궁에서 자신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또는 너무 자신감이 지나치다 보니까 교만함과 우쭐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예굽의 왕자로 있으면서 자기의 힘이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여겨졌던 때가 바로 이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기의 힘이면 안 되는 일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자기의 힘이면 자기 민족도 구원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40년을 돌아보니 모두가 헛된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고 자신의 힘으로 된 일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40년을 보냈습니다. 또 두 번째 모세의 40년 인생은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이었습니다. 이때 모세는 자기 절망과 자기 실망에 가득 찬 인생을 보내었습니다. 왜냐하면 왕궁에서 왕자로 있으면서 자기는 자기 힘이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았었는데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도망자로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자기 무력감과 자기 무능함에 절망하면서 이렇게 두 번째 40년을 보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모세의 40년 인생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40년을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이때 그의 나이가 80세였습니다. 그의 나이 80이 되어서야 드디어 비로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지나온 80년, 이 80년이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삶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시작되는 그의 나머지 40년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을 의지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인이었던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 모세로 변화되어져 간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즉 자연인이었던 내가 하나님의 사람 나로 변화되어져 가는 그러한 인생을 지금도 계속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줄을 압니다. 어쨌든 모세는 그의 삶 마지막 이렇게 앞에서 죄된 모습을 많이 발견하였습니다. 죄, 우리가 생각하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뭔가 크게 잘못해야만 이 죄라고 생각합니다. 뭐 살인했더니 간음했더니 도둑질했더니 이런 것. 그런데 이 죄라고 하는 말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히브리어로 페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되었는데 이 말은 경계선을 넘어선다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이라는 경계선을 넘어서고 법이라는 경계선을 넘어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렇게 살인이라든지 간음이라든지 도적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이 죄라는 단어는 아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어지는데 이 말은 구부러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본성이 구부러져 있어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드리려고 하고 그것을 거역하려고 하고 자꾸 삐뚤어진 길을 가려고 하는 것, 이것을 바로 아온, 죄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타라는 단어를 쓰게 되어지는데 이 단어는 관역을 빗나갔다 또한 미달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셨을 때에 그 관역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지으셨는데 우리는 자꾸 그 관역을 빗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자꾸 그 관역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미달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타, 죄라는 것입니다. 바로 모세는 자기 120년의 인생을 돌아볼 때에 나의 인생이 이렇게 죄로 가득하구나 라고 그는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인생 120년, 때로는 법의 경계선을 넘어서기도 했고 때로는 그의 마음이 구부러져 있어서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이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가 있었고 하나님 말씀에 빗나간 인생, 하나님 말씀에 미달된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가데스 바나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어지는데 이때 이들이 범했던 죄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죄였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들을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다라는 것입니다. 곧 가나안의 거미를 바라보면서 왜 우리 인생은 이렇게 메뚜기 같은 인생인가 하면서 그렇게 자신들의 무능함과 자신들의 무력감에 빠져서 낙담하고 절망하는 그러한 잘못을 저질렀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자기 죄로 얼룩진 모습을 떠올리면서 느보산을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손을 잡아주셨고 모세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어서 지금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 모세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있었는지, 아니 성경은 이 120년의 모세 인생을 어떤 모세로 표현하고 있는지, 어떤 모세로 평가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함께 세 가지로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10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대면한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면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대면하다는 말은 직접 얼굴을 마주 대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워져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출애굽기 33장 11절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마치 친구와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친구가 되어져 있는 모습을 지금 마지막 이 끝자락에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깊은 친밀감과 유대감을 모세는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하십니까? 정말 우리도 하나님께 그러한 깊은 친밀감과 유대감을 느끼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친구가 되어 살아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의 120년의 인생을 마무리할 때에 하나님의 친구 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모세는 어떤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는지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을 우리 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이 말씀 같이 함께 11절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매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모세는 애굽의 모든 신하 앞에서, 애굽의 왕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이적을, 하나님의 기사를,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행했던 사람이었음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심히 미약하고 무력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워주시어서 하나님의 이적을, 하나님의 기사를, 그래서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권능을 보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이와 같은 그 모든 모습들을 다 숨기고 자신은 낮아지고 죽어져서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권능만을 나타내는 그러한 이제 삶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모세는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모세는 광야 40년을 지내오는 동안에 어느덧 순종의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7절 말씀,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었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모세가 120세가 되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게 되어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 비친 모세의 모습은
눈도 흐리지 않았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의 육신은 전혀 죽음을 맞이할 때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나이가 들어서 기력이 다해서 하나님께로 갔던 것이 아니라 그의 사명이 맞춰지는 그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느보산에 오른 모세에게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얻게 될 땅을 그의 눈앞에 펼쳐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땅을 눈으로 보기는 하겠지만은 그곳에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그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모세가 솔직히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모세는 40년 동안 그 땅만을 향하여서 그 땅을 목표로 하여서 한평생 달려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육신으로는 한 발자국도 밟지 못하고 죽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원망스럽고 마음이 상했을지, 얼마나 허망하고 황당했을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신명기 33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것이 바로 죽음을 앞둔 모세의 선포였던 것입니다. 이 선포 속에서는 결코 자신의 육신의 발로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떠한 절망감, 어떠한 서운함, 어떠한 불평과 원망이 전혀 들어있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도리어 우리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그런 행복한 사람이 또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지금 모세는 바로 앞에 죽음을 앞두고 있지만은 너무 행복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비록 자기 40년의 꿈, 자기 40년의 목표, 그 가나안 땅을 한번 밟아보고 싶은 것이었지만은 그러나 이런 자기 꿈을 이루지 못한 이 현실 앞에서 그는 결코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모세의 인생은 실패 인생이 아니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는 하늘을 바라보고 그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행복한 인생이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모세는 사실 죽어서 어디에 묻혀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쓰임받다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가자고 하실 때에 그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갔던 모세의 인생이었음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모세에게 있어서 죽는 것, 죽음 이쪽과 저쪽, 죽음 이쪽도 저쪽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옆에 계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결코 모세에게는 이 죽음은 아무 상관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세는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했던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면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120년 모세가 살아온 인생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세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라는 것입니다. 120년을 살아갔던 모세에게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면 좋을 것인지 우리 한번 물어본다고 한다면 모세는 무엇이라고 우리 가운데 귀띔해 줄 것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이 모세의 마지막 이 모습 속에서 이 모세의 120년 인생의 끝자락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모세의 대답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즉, 이 모세의 인생의 끝자락 속에서 성경이 말해주는 모세는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이 속에서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로 말씀해주고 있는 이것, 모세는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로서
늘 가까이 했던 모세였음을, 늘 하나님께서 친구 되어주셔서 살아왔던 인생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모세였습니다. 또한 모세는 하나님의 큰 권능과 위엄을 나타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내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도구로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행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죽을 때 눈도 기력도 쇠하지 않는 그러한 형편 속에서 그렇게 소망하고 그렇게 바라봤던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감사히 나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선포했던 말이 이 말,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말은 곧 나는 내가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애굽의 왕자로 큰 우월감을 가졌던 적도 있었고, 내가 미디안 광야 속에서 도망자로 큰 열등감을 가졌던 적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친구 되어 주셔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속에서 나는 행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나는 많이 부족하고 나는 많이 어렵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어서 나는 행복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가나안 땅을 밟지는 못했지만은 하나님의 손을 잡고 믿음으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의 생을 마무리할 수 있으니 나는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 자신의 우월감이나 자신의 열등감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친구 삼아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이 삶이 우리를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들 하나님이 어떤 자리에 세워주셨든지 간에 그 세워주신 자리 속에서 우리 낮아지고 혹 우리가 죽어지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잘 쓰임받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임을 고백할 수 있을 줄 압니다. 그리고 끝까지 어떤 순간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에 우리도 혹 누군가 우리 가운데 살아보니까 어떠시던가요? 라고 우리 가운데 질문해 온다고 한다면 우리도 행복했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담대히 얘기할 수 있을 줄 압니다. 이러한 행복한 삶, 우리도 끝까지 잘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 자녀 삼아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그러게 저희들 하나님께서는 행복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늘 행복자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하기 위해서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친구 되어주신 삶 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그 자리 속에서 우리 늘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나타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순간이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부터 다시 한번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을 지켜주옵소서. 혹이라도 이 속에서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도리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늘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